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한마디로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귀한 일꾼을 세워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손순우 목사님은, 저도 손순우 목사님을 좋아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손순우 목사님도 나를 싫어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손순우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입니다. 실력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실력도 있고 비전도 있고 꿈과 비전을 가진 참 좋은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것을 축복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꾼은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대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역시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다 이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어떤 특별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양을 치는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쓰시기 위해서 찾으셨던 아름다운 차지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꾼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울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소원은 그 많은 소원 중에 결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소원 중에 첫 번째 소원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삶의 목적인 사람은 절박하게 하나님 그분을 찾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면서 헐떡거리면서 찾는 것 같이 하나님 그분을 간절하게 바라고 사모하면서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면서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 그분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정말 사모하면서 간절히 찾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도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과 능력의 역사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님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은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유대 나라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두렵고 처참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유다 나라는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그 땅이 황폐화되고 폐허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진정한 기쁨과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하박국의 기쁨을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늘 사모하고 구했던 것은 바로 주님 그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했고 그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다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될 때 그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목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신실한 일꾼이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꾼은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2세 장남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과 외양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레밥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외양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51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여기서 중심이라 말은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셨을 때 그의 마음은 참으로 진실했다는 말입니다. 시편 78편 70절과 72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에 그가 그들을 그 마음이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함, 성실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밤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함, 신실함, 순전함, 정직함으로도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그분이 보실 때 가식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었고 거짓이 없는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진실한 사람은 행동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동기와 태도까지도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은 의식적으로는 물론이요 무의식적으로도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꾸미는 가식이나 외식이나 위선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의식하면서 진실하게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평가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평가도 소중히 여긴다면 결국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평가를 소홀히 여기는 자세가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이나 교회를 찾아보기가 결코 쉽지를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성품의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성품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고 계시다는 말. 행동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동기와 태도가 진실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일꾼들은 언제나 그 마음에 진실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타나니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과 5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평가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평가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은 모르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홀히 여기고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선을 행할 때 그들의 마음에 숨겨진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는 마음보다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마음이 더 강하고 지배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각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외식하고 위선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겸손하게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침상이 눈물 바다가 될 때까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다윗은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그분께서는 기뻐하고 좋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한 심령은 오직 그 마음이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살피면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었고 다윗도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실 정도로 일생 동안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신에게 명하는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신앙적인 정통, 자기 개인의 경험,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의 감정, 자기의 뜻이나 소원, 당시의 평범한 신앙관, 사람들의 평가 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의 뜻이 그러하다면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엎드려서 굴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는 자, 그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내가 돌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심령에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도 하나님 그분께서 주시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계속해서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절박하게 잡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더욱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받는 일꾼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들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또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적인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고 하나님 그분을 자신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전심으로 순종하는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양곡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좋은 또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런 축복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날 일꾼들은 많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은 적은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양곡 사랑의 교회가 날로 날로 성장하고 또 양곡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자녀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음껏 섬기고도 남는 이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사자를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